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죠. 기억나시나요? 어제 이 말씀 다 묵상하셨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한 거하고 제가 또 말씀 전하는 거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별명이 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죠? 예,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님께서 여기다가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장. 예.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속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다가 드디어 노력의 결실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방법은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은 결국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보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땅을 일구고 가꾸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땅을 파다가 곡괭이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려서 돌멩이인가 보다 하고 파내려고 보니까 땅 속에 웬 괴짝이 묻혀 있는 거야. 괴짝이 너무 깊이 크게 묻혀 있어서 파낼 수가 없어 괴짝의 한 귀퉁이를 뜯어내고 보았더니 그 속에 번쩍번쩍하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은 농기구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옛날 팔레스틴 지역은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3대륙의 요충지에 있어서 전쟁이 날 때마다 항상 군대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지나가면 보통 약탈이 일삼아지지 않습니까?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그래서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보물을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주인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은 그 보물은 임자 없는 주인 없는 보물이 되어서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농부는 뜻밖의 횡재를 만나게 되고 이 뜻밖의 횡재를 잘 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농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농부에게 있어서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하다 한들 그렇게 집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살 정도로 땅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 곳, 주거 할 곳, 집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그렇게 급하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렀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단어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천국을 사모하던 사람도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베드로도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고기잡이가 끝나고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나가던 주님이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부르심을 받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비싼 보물을 어떻게든지 소유해서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보물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이 있다는 곳을 불언천리하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값진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보물을 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선을 베풀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내셨고 결국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우연히 만났건 아니면 노력해서 만났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천국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값어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식 시세가 막 올라갈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그런 정보를 얻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이 막 올라갈 거다,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에, 앞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믿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 들여가면서 돈 내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밤새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공부에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성경 시험도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하는데 성경 과목은 전혀 준비를 안 해요. 그 중에는 좋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성경 시험을 보면 점수가 50점, 60점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낮은 점수는 20, 30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공부 안 하니까. 왜 공부를 안 하겠어요? 내신 성적에도 반영이 안 되고 대학 입시에도 성경 과목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전혀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재물, 헌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 전 재산, 내 모든 소유를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재산을 모으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도 버겁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저축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 대부분을 사실 돈 버는 일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재산을 모으는 일에 전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모은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배와 그물보다 천국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관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된 직장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세리였던 삭개오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순간 자기의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천국 비유 속에는 똑같은 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는 구절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고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공부의 가치를 아는데 자녀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천국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일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든 의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육체로 봉사하는 일들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것들을 아까워하고 11조도 잘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전 재산을 투자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코 헌금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당한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나 그가 원하는 보배의 가격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얼만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보배의 가격이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정해져 있다면 부자는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중세 왕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10억의 그런 명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돈이 부족한데 조금만 더 내가 더 벌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보화를 간직할 수 있다면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퇴직금 받고 연금 적금 보험 다 해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융자 다 받아가지고 그 명품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의 거래로
평생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평소에 그림 살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면 1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사셔야 됩니다. 진품이라면. 1000만 원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사셔야 됩니다. 만약 1억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도 사야 됩니다. 10억이라면 송 집사님 사시겠습니까? 예,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10억이라도 사야 됩니다. 하여튼간 내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그림을 사야 됩니다. 이 그림은 명화 중에 최고가로 거래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는 뜻의 살바토르 문디.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4억 5천만 달러의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0억에 판다고 해도 우리는 사야 됩니다. 그 돈이 없어서 문제지, 만약에 저 그림 판다고 하면서 당신의 전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1초도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사야 됩니다. 저 그림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위를 한번 볼까요? 2위는 윌렘 드 쿠닝의 인터체인지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저 작품이 이해가 안 돼요. 제 눈은 까막눈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의 낙찰 가격은 3억 달러였습니다. 4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대단합니다. 3, 4위도 한번 볼까요? 3위는 볼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저 그림은 2억 7천만 달러에 팔렸고요.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 저 그림은 2억 1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화가가 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매매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매매는 고사하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외에는 해외 전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그림을 잠시 빌려가지고 일주일만 전시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해외 반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그림의 가치를 환산해 봤습니다. 모나리자의 가격은 얼마쯤 될까? 들쭉날쭉 예상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 모나리자의 가격은 4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최고 40조까지. 만약에 저런 그림을 우리에게 전 재산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죠. 망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 빌려가지고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눈꼽만 치도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누구나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피카소의 작품과 초딩의 그림을 잘 구분을 못해요. 안타깝죠. 저는 다이아몬드하고 큐빅도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귀한 것이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지 주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 그는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지옥에 갔던 부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자는
만약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재산을 팔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왕실 귀족들이나 입는 그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에게, 지옥에 간 부자에게 단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영생을 소유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부자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를 잘 하지 않는 것은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까막눈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몰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히려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손꼽아가면서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소풍이 다가오면 손꼽아가면서 소풍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결혼할 때가 돼가면 신랑 신부는 그 날짜를 손꼽아가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10억밖에 없어서 만약에 10억의 저런 명품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저는 수천억의 보배를 정말 10억에 소유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지난달에 1억 주식 투자했더니 한 달 만에 2억이 되었더라. 부러울까요? 하나도 안 부러울 겁니다. 잘 됐네. 주식 투자 열심히 해. 앞으로도 열심히 해. 그러고서 마는 거죠. 하나도 부러울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수천억의 보배가 있다면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친구 중에 땅 사가지고 10억 투자해가지고 땅 샀는데 한 달 새에 20억이 되었더라 그러면 배 아파하시겠습니까? 배 아파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 열심히 땅 사.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그러고서 보내고 마는 거죠.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보배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분노할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면 그 보배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가치가 있다면 부자는 살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 보배의 가치는 소유의 전부, 영어로 all인이라고 하죠. all인입니다. 내가 그 보배를 10억에 샀다고 해서 그 값이 10억인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10억에 산 것이지 10억밖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100억이 있었다면 그 보배를 100억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보배를 사려면 삼성을 팔아야 될 겁니다. 빌 게이츠가 그 보배를 사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아야 될 겁니다. 영국 여왕이 그 보배를 사려면 아마 나라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천국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도박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각자 저마다 돈을 따겠다고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베팅을 하면 나도 그만큼 베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더 얹어서 베팅을 하든지 그 이하로는 베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1억이 있는데 누군가 2억을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죽든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1억이라도 베팅을 하든지, 나에게 1억밖에 없는데 이것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내가 이번 판에 이르면 나는 아웃되겠습니다 하고 선을 하고 그 1억이라도 베팅을 하면 도박판에서는 그걸 받아줘요. 그것이 전 재산이라면 그거라도 베팅을 해라 하고 받아줍니다. 그게 올인입니다. 원래는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전 재산을 바칩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올인입니다. 결국 올인이라는 것은 베팅 금액이 내 소유보다 많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내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그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예화였습니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이 진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당신 전 재산을 투자하십시오. 난 이미 가진 재산을 다 팔았고 적금, 연금, 보험 다 해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집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집이 남았나요? 집도 팔아야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살라고요? 아니 아직도 가족이 남아 있었군요. 가족도 투자해야 됩니다. 가족을 바치셔야 됩니다.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까지 바치라고요? 그런 엄청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생명이 남아 있으셨군요. 생명까지 바쳐야 됩니다. 헐.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 보배를 소유한 사람에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보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보배가 그의 전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그 보배를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남들이 보기에 그는 거지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보배를 소유한 거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끝에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그 보배가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 끝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부분 재산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일까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어차피 갈 천국인데 굳이 투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천국 이미 확보해 놨는데 그거 확보해 놨으면 그걸로 끝 아닐까요? 투자에는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전문가이십니다. 천국 전문가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천국을 향해서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이라고 해도 좋고 또 복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위해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짠맛을 처음부터 낼 수 없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이고 가라지는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비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꼽아가며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라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비유는 대형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형교회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중에는 가라지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가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게 해당된다면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충격이 되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자란다고요? 잡초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밭에서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라지는 심지어 생긴 모습도 곡식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는 무슨 비유가 나온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잡아도 쓸모없는 잡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잡어는 결국 잡아서 내버리게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좋은 물고기와 잡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끝에서야 구분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가겠지?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 직분, 봉사, 심지어 헌금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선택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천국이냐 전 재산이냐. 이 청년에게는 전 재산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잘못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투자자들은 실패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국에 대한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싱글벙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 좋은 진주를 구입한 장사꾼은 훨씬 더 비싼 금액에 그 진주를 팔 것입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잠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귀한 것에 우리의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땡잡은 인생, 귀한 것을 얻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고난도 감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